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3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14쪽 3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바티마에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순례의 마지막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어머님과 함께 또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어머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에 센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카베오기 하근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복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의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 주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였다. 막내 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 임금은 그에게 조상들의 간섭에서 돌아서기만 하며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벗으로 삼고 간지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를 뿐만 아니라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녀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구하게 하라고 강건하였다. 임금이 줄기차게 강건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새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아이에게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 왔다. 애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요?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요. 히브리인들을 거슬려 온갖 불행을 꾸며낸 것은 결코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주님, 어려운 사연을 들어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기여겨 들어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계명의 길 꿋꿋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는 어려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열미나씩을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들어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으로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한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서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안나 수녀님으로부터 바티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성모 바티마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세계사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흥미로웠다고 볼 수 있고, 그 흥미로웠던 부분에 한 가지를 제가 더 보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잠시 해봅니다. 80년대 초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성모님에게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레지오를 많이 한다?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 전주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모님 메시지를 맞추어서 소련의 회개를 위한 이 기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성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성모님과 관련된 결정적인 소련의 회개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저는 칼기 폭파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수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 제물로 내어놓아야 됐던 것처럼 한국 전주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소련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 그 결과로 희생 제물을 한국 사람들이 내어놓아야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앵커리지에서
대한항공이 넘어올 때가 8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 성모님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들어가던 시점이었다고 본다면 83년도에 칼기가 9월 1일 날인가 9월 달 정도에 앵커리지를 지나서 오다가 사할린을 지나오면서 이제 격추가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소련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것이 미국이었고, 그렇지만 소련 내부 상황은 전혀 달랐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영공을 침공한 것이라면 미사일을 쏘아서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부 사람들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87년도 4년이 지난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독일의 19살짜리 청년 하나가 경비행기를 타고 헝가리에서 소련 크레물린 광장에 내려버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19살짜리 그 청년 하나가 경비행기 조그마한 걸 타고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소련 비상망이라든지 항공망이 그렇게 허술했을까요? 실제로는 미국이가 출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한 항공기 조그만한 게 넘어갔기 때문에 소련 성공을 이렇게 3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칼기 사건 때문에 국제적 비난이 굉장히 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독일 청년 그 경비행기를 떨어뜨렸을 경우에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소련 군부에서는 그냥 좀 두고 보자라고 했던 게, 결국은 그 경비행기가 크레물린 광장에 이렇게 내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칼기가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는데 반해서 실제로 독일 청년이 거기에 내리고 난 이후에는 군 수뇌부의 강경파 수뇌부가 목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소련 방공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고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봐주었지만 소련 국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전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라고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페스트로이카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의 일련의 사건을 끼워 맞추면 억지로 맞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으로서 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파티마의 성모님 메시지를 맞추어서 한국 천주교회가 소련의 회개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국 천주교회의 성모님에 대한 그 묵주기도 상황을 보면 어때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80년도 후반까지는 이 레지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레지오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현재 우리가 받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파티마에 왔다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들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하고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또 하나의 순례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과 또 파티마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삶 안에 또 새로움을 또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헌 성가는 21쪽 45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자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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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소서.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성가 17쪽 176번입니다.
미사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계시면 가이드님하고 수녀님께서 안내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4쪽 49번입니다.